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진, 어떻게 보면 유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크고 작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꿰일 유자와 미혹할 혹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유혹이라는 이 한자어 단어는 글자 그대로 사람을 깨워서 우리를 미혹한 후에 우리를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그랬듯이 유혹하는 자들은 언제나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슬며시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꿰어서 나를 좋지 아니한 길로 추락시키려 하는 것이 유혹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기꾼들의 유혹이 그러하고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유혹 또한 그러한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색깔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인생의 계절로 어쩌면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그래서 하지요. 젊은 날에는 성적인 음욕의 유혹이 찾아오고, 중년의 날에는 물질과 권력이라는 유혹이 찾아오고, 노년의 날에는 명예라는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이 죄는 아니죠.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한 사람도 한순간에 유혹의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으니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교하고도 교묘한 마귀의 유혹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수시로 여러 가지 색깔로 찾아오는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하는 것,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계속 읽어가고 있는 요셉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요셉 앞에 당도한 그 유혹들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씩 오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색깔들로 찾아오는 이 유혹들을 어떻게 과연 우리는 이겨내며 물리치며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 속으로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노예 경매 시장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쇠고랑을 찬 채로 서 있습니다. 그 노예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노예를 살려고 몸을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튼튼한지 입안을 열게 해서 막대기로 막 후벼댑니다. 그야말로 동물 취급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낌과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서 동물 취급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크나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팔려간 보디발이라는 집 안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될 때 여느 다른 노예들처럼 그냥 주인 눈치만 살살 살피면서 일을 하는 노예 근성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예로 일하지만은 그의 한결같은 성실함의 격조로,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의 격조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을 말미암아 그 보디발의 집안에 엄청나게 많은 하인들과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 중에서도 보디발 주인의 눈에 발타게 되어서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관장하는 청지기 관리자의 역할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그 모든 엄청난 그 자산을 다 관리를 하자마자 보디발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손은 대는 것마다 보디발의 재산이 수익이 창출이 몇 배로 수익이 창출이 되니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또 반면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타국에 끌려와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집트 제국의 그 왕의 최고의 최측근 실세 중의 실세인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라는 작은 발판을 준비하게 된
그런 어떤 마련하게 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다시 요셉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시련은 다른 시련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의 아내가 나를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받고 요셉이 어떻게 할까 그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주머니가 눈짓을 청년한테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눈짓을 하며 요셉을 유혹하는 이 장면, 여러분, 요셉에게 언제 유혹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 후에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본인이 보디발에게 발탁이 되어서 관리자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뭔가 성공의 한 자리에 작은 발판을 마련해서 바로 그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유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조금 뭔가 된다 싶을 때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그 유혹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가 성적인 유혹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유혹은 성적인 유혹보다는, 보십시오, 지금 주인 마님이 이 청년을 같이 동침하자고 옆으로 자꾸 땡기는, 동침하자 명령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사를 쥐락펴락하는 주인 마님이니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진행시켜? 그러면 나는 한 단계 더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이런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을 받은 요셉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유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 앞에 일이 딱 떨어졌습니다. 상사가 나에게 일을 딱 줬습니다. 일을 줬는데 그 일이 분명히 부당해요, 불법해요,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진행시켜버려? 이거 진행시키면은 내가 승진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진행시키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라는 바로 그 유혹을 우리가 요셉처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의 미끼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유혹의 미끼가 너무 달콤해서 덥석 물기 시작하면 마귀의 갈고리에 걸려갖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은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것을 물었을 때 우리는 한순간에 그 갈고리에 잡혀서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요셉 앞에 찾아온 유혹도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요셉에게 자꾸 달라붙는, 집요하게 달라붙는 치명적 유혹을 오늘 요셉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는지, 오늘 이 여인이 요셉에게 어느 정도로 치명적으로 집요하게 달라붙어 유혹을 하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좀 고상하게 여인이라 했지만 우리식의 표현은 뭐예요? 아주머니가 날마다 청년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날마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유혹의 속성은 날마다구나. 유혹의 속성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는구나. 유혹이라는 것은 방학도 없다, 휴가도 안 간다. 끝까지 우리를 유혹의 덫을 던져갖고 우리를 거기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정말로 끝까지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게 유혹의 속성이구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방학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어느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요셉을 그렇게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요셉의 이 여인으로 받았던 무차별 공격이에요.
엄청난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참 재밌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여인이 요셉에게 계속 청을 합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근데 본인이 계속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하인이. 그리고 말을 해도 자기하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자 오늘 여인이 작전을 짭니다. 치밀한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어떤 작전인가? 오늘 보니까 내가 이 청년하고 반드시 동침하리라 라고 디데이를 정해요.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 디데이가 있는 날 자기 집안에는 모든 하인들 가운데 급한 일을 시켜서 집안에 그 하인들이 다 내보내요. 다 나가게 한 거예요. 하인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인들을 일을 시켜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셉은 이 일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요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많던 하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셉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잠깐 당황스러워할 때 마치 이리가 양떼를 잡아채기 위해서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달려들어가고 요셉의 옷을 벗기기 시작. 막 벗기려고 주인마님의 그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오늘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주인마님이라는 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하인을 그저 주인의 놀이개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요셉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이건 청유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누워! 나하고 자! 동침해!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갑과 을의 명확한 선에 있는 하인인 요셉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느덧 20살 중반이 되어 있는 혈기왕성한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도 타향살이에서 외로움에 아주 치를 떨고 있는 외로운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여러분 유혹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유혹의 상황을 요셉이 마주한 것이죠. 외로운 요셉, 혈기왕성한 요셉, 그리고 하인인 요셉에게 있어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날 것인가, 흥미진진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상태 가운데 사실 이런 유혹들 넘어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참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청년들은 그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자기의 근황들을 어떻게든 사람들 가운데 알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지내고 있어, 자기 근황을 알리고 그 근황을 알 때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그걸 보고 뭔가 반응해 주길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해 주지 않으면은 막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죠.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올린 사진이라든지 글에 대해서 키역 때로는 히읗만 올려도 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역으로 그만큼 우리가 외로움에 갈증하고 있다는 것을 히읗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는 성적인 유혹을 포함해서 모든 다양한 유혹들은 실은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외로움을 틈타서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 관리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리를 못하게 될 때 외로움을 틈타 들어오는 유혹에 넘어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여인이 눈짓했다 그랬잖아요. 그 눈짓은 요염한 눈짓이었고 선정적인 눈짓이었을 것이고 아주 노골적인 눈짓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노골적인 눈짓 유혹이 있었지만은 타향살이의 외로움 속에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요셉은 오늘 그걸 이겨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이 노골적인 그리고 집요한 선정적인 이 눈짓을,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정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 유혹을 거절했던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거절했다고요. 자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래서 선포했어요. 내 주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 재산을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했기 때문에
나 주인의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나 당신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큰 일을 맡겨준, 자기의 온 재산을 나에게 맡겨준 내 주인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 내 인생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가장 끔찍한 일임을 요셉은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여인의 유혹 앞에, 눈짓 앞에 과감히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며 이 죄악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그녀 앞에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평상시에 오늘 여인에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내가 어찌 이 죄를 범하겠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봐서 요셉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시선이 흐릿해졌다면 어쩌면 요셉도 그 눈짓, 그 유혹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이 더 강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여인의 시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인의 유혹적인 그 눈짓에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막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미워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불평하고 갑자기 하나님 나 싫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끔 하는 걸, 이거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점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혀지게 함으로 죄악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행동은 내 행동이에요. 내 행동을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감히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까? 감히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긴장감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잊혀지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 가운데 그 유혹에 빠져서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점점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 정신이 무엇인가?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코람데오의 신앙 정신이에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 정신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이 이 코람데오 신앙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달콤한 유혹을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그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단호한 결정력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떤 순간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 정신을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저도 요셉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영적인 단호함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터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의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도덕적 표준 의식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 표준의식을 주님 우리로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 여인의 이 동침에 내가 넘어가면 이건 악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도덕적 표준의식을 가지고 분별했기 때문에 이 치명적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치명적 유혹, 특별히 성적인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작은 행동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이 작은 행동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우리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꼭 이 두 가지 행동을 우리의 행동으로 삼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치명적인 성적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이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나 싫어요 아줌마, 나 안 할 거예요, 거절한 것이죠. 그 거절한 이유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혹하는 상대를 가능한 멀리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유혹하는 상대를 가능한 멀리한 요셉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다 같이 시작,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멀리 가는 거예요. 유혹하는 그 대상에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일단 멀리 가야지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음란한 어떤 물건들, 음란한 장소, 음란한 환경들에 가까이 가 있으면서 내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 있으면서 여러분 신앙의 실력을 테스트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기름에다가 성냥불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큰 코닥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라 마치 우리 머리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는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들어앉지 못하도록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마틴 루터의 이 명언을 제 나름대로 오늘 본문과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성욕이 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을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거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시선이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되어 신앙이 점점점 희석해지게 되면 내 머리 위에 이것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요셉처럼 오늘 나를 유혹하는 장소, 나를 유혹하는 대상, 나를 유혹하는 물건들을 점점점 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지혜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작은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유혹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요셉 한 거 뭐예요? 도망쳐버렸어요. 이게 지혜예요. 나를 유혹하는 환경 속에서 자리를 뜨는 거, 도망치는 거, 이게 정말 참 지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옷을 여기다 놔두고 가면은 이거 분명히 조금 있다가 이것이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옷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요셉도 알 거라고요. 누명 쓸 거를 알면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영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그래서 한두 편들은 한번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입는 일상복들이, 그 의상들이 어떻습니까? 대개가 다 그냥 뭐 커튼 같은 거 하나 그냥 훅 겉옷 하나 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랑 계절, 거기 날씨도 그러니까 속옷 하나에 겉옷 하나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겉옷을 놔두고 도망쳤다. 어떻게 간 거예요? 팬티바람에 가는 거예요. 그냥 팬티바람에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팬티바람에 도망친다 하더라도 그게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빌미를 제공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유혹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도망친 것이 비겁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악은 싸워야 돼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성적인 유혹과 같은 음욕적인 죄는 맞짱 떠가는 백전백패예요. 이런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피해야 돼요. 100% 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싸울 싸움이 있고 피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성령의 정욕과 싸우라? 아니요, 정욕을 피하라. 정욕은 싸우면 안 돼. 정욕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싸우라? 아니요, 음행은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피할 것을 피하고 싸울 건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에 피하고 피할 것에 싸우게 된다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정말 피할 죄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겉옷, 화려한 그의 겉옷은 잃어버렸을지언정 그의 순결함의 옷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유혹의 덫의 환경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의 덫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순결의 옷까지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 비싼 화려한 옷은 버렸을지언정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옷, 그 순결의 옷, 은혜의 옷은 빼앗기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순결함까지 지키려고 영적 몸부림을 치는데 고작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살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대가였다는 것. 이것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모든 사건을 다 조작하고 그에게 다 누명을 씌워버렸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으악! 소리 지르는 비명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요셉이 놔두고 간 겉옷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 집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주인 마님이 소리 지르니까 하인들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아, 주인 마님 무슨 일이냐고. 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요셉 인형이 나를 농락해갖고 이 겉옷 벗어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하인들을 통해 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버렸어요. 증거자들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겉옷을 가지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겉옷을 보여줍니다. 여보, 어떻게 이 흉악한 놈을 우리 집에 하인으로 데려와갖고 나를 농락시키냐고. 악어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모든 원망의 화살을 남편한테 다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 속에서 이 당시에 요셉에게 내려질 형벌은 뭘까요? 악어밥이죠. 뭐 즉각 사형이에요. 그 여러분, 최고 권력 실세의 최측근이었는데 보디발이 그냥 하인시켜갖고 죽이면 그거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도 요셉이 사형을 당하지 않고 강간 미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 있는 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요셉에게 아니 남아있는 것이라고 차디찬 옥살인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할 때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터에서 그래,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달리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좀 성실하게, 정말 더 신실하게 살아갈 거야.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악화돼.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요셉처럼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을 받기도 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 봤을 때, 야, 요셉의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만나면은 우리 다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이라는 뜻 자체가 마음이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그냥 툭 떨어져 갖고 인생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요셉의 상황 보면은 낙심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고작 남은 것이 옥살이었으니 낙심할 만도 하죠.
크게 낙심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전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너무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도전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딱 정답은 하나예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든지 그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이 일들을 의연하게 대처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 들어간 차디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은 신분 자체가 노예라고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도 노예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노예의 신분인 요셉이 어느 감옥에 들어가냐면 그 당시 왕의 죄수들만 있는, 그러니까 엘리트 귀족들만 있는, 왕의 죄수들만 있는, 왕의 신하들의 죄수들만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감옥 자체도. 거긴 클래스가 달라요, 죄수들도. 근데 요셉이 거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도달하면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섬세함과 치밀함과 그 하나님의 로드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놀람을 금치 못하게 돼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요셉의 로드맵을 다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큰 로드맵을. 앞으로 요셉이 이 종살이 13년, 종살이 10년, 그리고 감옥살이 3년, 총 13년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러분, 노예가 그 엄청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로드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종살이 했고, 그리고 옥살이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옥살이 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가실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갑자기 그 자리 하나 주면은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그 총리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이 종이 갑자기 총리하면 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총리로서의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그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발탁돼 갖고 그 엄청난 보디발의 재산을 관장하는 청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 재무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총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경제적인 거, 이 해안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제, 이 재무 훈련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10년 동안 그 경제적인 지식을 다 쌓아가는, 하나님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되어 신앙 정신을 가지고 유혹이 찾아왔지만 그 유혹을 거절하고 이겨내는 순결함, 다시 말해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덕성, 이 도덕성의 훈련을 이 요셉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1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감옥에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상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이 간수상이 옥중 죄수를, 얼마나 죄수가 많겠어요? 그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업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력 관리 시켰어요. 그리고 재반 행정 사무 처리 훈련을 다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훈련, 그리고 행정을 사무할 수 있는 사무 훈련까지 하나님 감옥 안에서 이 훈련을 다 시키시는 거예요. 경제 사무 훈련들, 그리고 도덕성의 훈련, 그리고 인력 관리와 행정 사무 훈련 처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그렇구나.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누명도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때 정말 낙심하게 되고 정말 크게 실망할 텐데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 나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내 삶 가운데 주신다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는 과정이구나,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 낙심되는 상황들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음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은 그 왕의 신하들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죄수로 들어온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나요. 고위급 관료들을 만난 거예요. 그 고위급 관료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파라오를 만났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솜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요셉이 받은 삶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이 길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련의 시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요셉처럼 13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3년이 되건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거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씩 열어가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단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데 그 로드맵을 신뢰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험한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들도 참 험한 풍파의 세상이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다가 유혹의 덫을 다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가 우리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유혹의 덫을 쳐놓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코람데오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 누추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누추해집니다.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그 신앙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누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삶의 대로를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인생의 대로를 향하여서 사명길을 정말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런 한 가지, 그렇구나, 지금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지금 삶의 군데군데 유혹의 덫을 놓고 있구나. 내가 이 덫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삶의 걸음을 걸으실 때 조심조심 신중함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21세기 요셉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